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자리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도 짐승이나 동물들도 보면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그들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사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에는 그 관계를 따져보면 다 뭐가 있냐면 이해 득실이 있어요. 수지타산이 있고 또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를 보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부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더 월등한 사람이고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종도 초월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종도 초월해. 그리고 국경도 초월합니다. 국경도 초월해. 자기 목숨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화, 철학, 소설, 시, 영화, 드라마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은 내용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가 인생을 마쳐도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허무한 인생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부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부터 여진들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의 사랑, 동료들과의 사랑, 또 나라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바울도 사랑장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주님의 사도입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감 있게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사랑을 할 때 만족하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쉽게 말하면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뭐였냐면 우리를 보니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왠지 모르지만 나를 보면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보면 기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아들이니까 기쁘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물어보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진정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진정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어떨 때 사랑이 되게 되냐면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요즘 막 연예인들 좋아하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사랑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관계가 성립돼요? 그가 연예인이 그를 사랑해야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주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쉽지 않잖아. 근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돼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사랑 할 때는 뭐가 있냐면 항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 할 때는 창조주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해 주는 거예요. 상대해. 이 나라에도 제가 대통령 만나러 오늘 전화해서 간다고 해보십시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지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겠다는 어떻게? 믿음의 관계. 어떤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인류가 다 예수를 믿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복이 들어있는 거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신 분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베드로는 또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에도 칼을 빼들고 옆에 있는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주님이 칼을 쓴자 칼로 망한다고 해서 주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말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참 주님은 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봐.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3번씩이나 물어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되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너무도 공감이 된다. 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잖아요. 아까 주님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사랑이다. 읽었는데 뭐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면 안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공감이 돼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신 설교 말씀이 공감이 된다. 해야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너무도 공감이 된다. 왜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는 죽일로 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의 수제자로서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서 직접 사도들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꾸짖으니 바람이 멈추고. 그죠? 그럼 베드로인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더하다. 그래서 너무도 공감이 된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어.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넘치게 받았으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감히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는 주님이 3번씩이나 부를 때 분명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22장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의 눈빛을 마주쳤다고 생각했어요. 더 가슴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 이 말이었죠. 그 모습을 딱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서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나?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으시오. 우리 베드로 같이 대답을 해야 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면목 없지만, 내가 날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좀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다르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 양들을 위하여 죽는 거야. 나는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지만
주의 종들은 더 가슴 깊이 들여요. 양들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려야 선한 목자라. 싹꾼이 되면 안 돼. 주의 종이 됐어요. 싹꾼이 됐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선한 목자.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할 때 거기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의 목숨을 버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 생명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싹꾼이 될 수 없는.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무슨 말이야? 친구인 너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린다. 자,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 친구는 뭡니까? 친구지간에는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 상상이 가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 친구처럼. 주님은 충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제목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받은 만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해.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서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자책하면서 침륜에 빠져 무기력하게 세월을 나 자신을 원망하며 허송 세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해야겠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어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세요? 세 번째 물음에 근심하며 대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가 가야 돼. 우리는 이해가 가야 돼. 자, 18절을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는 베드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 67년경 로마 서쪽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승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죽었다. 베드로의 삶이에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이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 물어봤어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잘남 어떤 조건을 물은 게 아니고 너 얼마큼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치라.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양떼를 먹일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가 힘들고 지치게 돼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함으로 목회를 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목회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그 사람이 빛이고 그 사람이 소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남으로 세상을 정죄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떼를 사랑함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종으로서 다른 것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그것같이 불쌍한 일이 없다 이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래도 힘든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니까 내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니까. 내 본향은 저 천국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항상 그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압니다. 고백해. 자, 로마서 8장. 날마다 그렇게 많이 보는 성경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종일 죽임을 당하고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네. 우리 인생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참 아멘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억지하지 못한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대요.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중보에 계셔서 우리를 그것만 중보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도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주님이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애끓는 사랑이잖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또 사도부터 비롯해서 모든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1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바울이 주님을 그냥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 그냥 쉽게 그냥 하는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승려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냥 한번 따져보자.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겠냐? 바울은 왜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란 말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모든 죄인들을 쫙 줄 세우면 다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경장이 있을 건데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가장 괴수로서 첫 번째 가는 죄인이다 그 말이야. 성경에 뭐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인이니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가장 주님을 사랑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얘기해요. 바로 납니다 해야 된다. 그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한데? 바울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제가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나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목회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뭐 사명을 감당해서 막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내가 바울보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완전 그건 1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500명 목사님들 모임 목회자 리조트 갔다 왔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물어본다면 500명 중에 몇 등해야 돼요? 그건 양보 안 하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냐. 마음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개콘의 맹구가 뭐라 그랬어요? 딱 물어보는 얘기잖아. 나라고. 막 그러다 맹구가 그러고 싶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 피로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사역할 때 주님이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보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또 멋진 말도 많이 했다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님 대번씩이나 모른다고 고백도 했지만 멋있는 말도 참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꼭 우리 같잖아요. 그죠? 우리 같잖아요. 주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집요하다니까. 날마다 물어봐. 오늘 또 물어보자. 날마다 물어봐야 성경에 기록을 딱 해놨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그것만 물어보잖아. 너 믿음이 얼마나 돼? 이런 거. 너 돈이 얼마나 돼?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귀한 삶을 기쁘고 즐겁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